할렐루야. 오늘 12월 20일 아침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성탄의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자면 권력자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일 텐데 그 사람이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일을 참 잘하거나 중요한 사람이겠죠. 꼭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맡겨야 나라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친하다고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오랫동안 알았다고 해서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우리 이 나라에서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무슨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인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에도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뽑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사람들은, 특히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선택해서 썼죠. 왕은 이 세습되거나 제사장도 세습이 됐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쓰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나 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만 왕족의 하나였지 나머지는 다 사실은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자였던 사람도 있고 별로 그렇게 크게 세상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지혜 있거나 권력 있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버림받은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성에 요셉은 종으로 팔렸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쓰임 받았던 것은 한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내는 것은 어린아이였을 뿐이고 요셉은 종으로 팔렸다가 감옥에 가주는 죄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려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탄생하려고 하면 여자의 몸에서 나야 되니까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서 태어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예요. 16살 된 마리아. 그리고 아무런 스스로 비천하다 그랬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만약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해 봅시다. 왕의 아들을 낳으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정말 조선 시대라고 하면은 뭐 대단한 양갓집 규수에서 무슨 대대로 무슨 뭐 영의정을 지낸 집안이라든가 무슨 판서를 지낸 집안에 뭐 그런 그 집안에 아주 딸을 선택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니. 인간은 왕가의 공주를 선택했을 겁니다. 아주 부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재벌집 며느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권력자들의 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스스로 비천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 왜 나를 선택했지?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또 탄생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큰 병원에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정 안 되면은 조산원이라도 뭐 있어서 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의사나 간호사에 둘러싸여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탄생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은 왕가에서 특히 유럽에서 어떤 왕가에서 부인이 아기를 낳는 것이 되면은 그 애를 몸을 푸는 그 방안과 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왕자가 태어나나 공주가 태어나나 건강히 태어나나 아주 숨죽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태어났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환호하고 나팔을 울리고 왕자님이 탄생하셨습니다라고 전국에 알리죠.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첫 번째의 자기 몸을 누이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를 선택하실 때도 비천한 자를 선택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방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멋진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존재요, 복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알리는 대상을 선택한 것은 또 목자들,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쓸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선택 앞에서 감사히 나아가고 그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감사히 여기고 그 선택에 합당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민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